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40일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바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0일 동안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거기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거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그리고 40일 동안 500명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500명이 부활을 본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500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 그런데 많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믿음을 굳게 했던 거죠.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지만 전도자가 되질 못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서야 전도자가 됐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셨던 얘기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거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4절, 오늘 본문 4절, 5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4절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 만질 수 없어.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나는 하늘로 올라가나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5절에 보니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11명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어서 한 명을 다시 뽑지요. 12 제자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지요. 12 제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500명이 봤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약속한, 또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몇 명이 받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해요? 120명이 기도해요. 그러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380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꼭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게 500명인데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모여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야. 그 나머지는 어디 있냐 이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진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500명 중에 12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500명이 기도해야 되잖아. 부활을 목격했으면 아니 500명이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500명이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다 380명은 어디 가고 120명만 모여서 7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7일 동안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식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왜 중요하냐?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옛날에는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구약에 읽어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를 들어 선지자, 다윗 왕, 이렇게 사사들, 이렇게 특별한 제사장, 이렇게 여자들에게는 성령이 거의 임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근데 여기 성령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거는 어린아이, 남자, 여자, 종들까지 누구든지 자녀들, 젊은이, 나이 든 사람까지 성령이 임하면 다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한 거는 성경의 성취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했어요. 영어 방언하고 중국 방언하고 막 프랑스 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저렇게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저렇게 떠드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술주정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니들 새술에 취했냐?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성령이, 말세의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성령이 오시는 거는요, 성경의 성취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6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신 거는 선지자 요엘 선지자, 성경,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가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성령 받은 거는 성경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과거로 끝난 거냐? 과거에 성령이 임하고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의 죄악은 너무 세.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병 걸려도 약하고 자기 앞일도 모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근데 예수 믿는데 너무 믿음이 연약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성령 받은 거지만 믿는 자가 또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성경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게 하신 것도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어. 무지해요. 연약해요.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병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심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지만 너희가 성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사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게 하려면은 너희가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예수 믿고 글자도 못 쓰는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저 기도했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이겼다고. 얼마 전에 이번에 돌아가신 송옥순 장로님 같은 분, 글자를 몰라요. 목사님, 나는 글자 모르는데 헌금 쓸 때도 내 이름을 잘 못 쓰고, 그리고 나는 내 이름도 못 써서 부끄럽습니다. 장로님, 글자 못 써도 돼요. 정말입니다. 글자 못 써도 돼요. 우리 장로님이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게 능력입니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아무리 대학교 나왔어도,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 성령 받았는데도 육체를 따라 살고, 너희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기도냐고. 감사 기도지.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셔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왜? 한치 앞을 몰라. 내일 일을 몰라. 우린 연약해. 병들면 쓰러져요. 부족해. 내 마음대로 자식이 키워지지도 않아. 그러나 모든 일에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범사에 성령을 인정할 때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옛날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초창기에 고난의 때 일제치하를 건너오고 6.25를 건너오면서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그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도 머리로 신앙생활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기독교인이 많아. 염려, 걱정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속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는 성경의 약속의 성취일 동시에, 둘째는 성령을 받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자꾸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5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한번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게 뭡니까?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과 선한 행하심으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성령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게 위대한 선언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예배가 폐해지고 전도를 안 하고 게을러지고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해 주면 감독님 다 압니다 그래. 다 알긴 뭘 알아. 다 압니다. 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면 뭐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를 못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자꾸 육적인 생활하고 성령으로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벌어지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너 안에 네 성령이 근심한다. 너의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데 무기만 기독교인이야. 세상에 나가서 음란하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 올라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기도도 없고, 이게 타락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거냐, 육적인 기독교인이 될 거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배웠든 못 배웠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욕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일에 빠져서, 사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속에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가난한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 생활도 못하고 타락한 신앙생활 하면서 탕자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탕자같이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을 구하셔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포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120명만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전도자가 됐어요.
120명이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만 잡는 어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을 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가리키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독님, 나는 목사가 돼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장로님 되셔서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권사님 되셔서도, 집사님 되셔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도를 부끄러워하고, 믿는 거를 부끄러워해. 전도하지 못해. 그리고 그게 사명이 되지 못해. 근데 성령이 오시면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고난이 와도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00명이 부활의 몸을 받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받기를 기도한 사람은 120명. 380명은 기도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성령이 임하시는 건 둘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부든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직장과 사업이 다 달라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을 받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 보혜사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